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들과 허물들과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수를 관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는 부족한 정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셨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또 많은 허물과 실수들과 영체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주님 앞에 내 전심을 쏟아놓아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지인들에게, 많은 아버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알게 모르게 입혔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통하여 많은 상처를 입히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내리는 빛처럼 촉촉하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태양빛 아래 아버지 있는 눈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여러가지 근심과 염려들과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걱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오늘 주의 보좌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을 잘 담아내며 대하며 주님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주셨던 아버지 그 크고 넓은 그 보혈의 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아버지 지나간 탕자를 맞아주시듯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맞아주시고 저희들을 눈여겨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고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여러가지 지금대로 얼룩져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아버지 탕자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꼭 껴안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겠사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영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천히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내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와라 즐거운 우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아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다시 올 때 그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묵은 죄들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보혈로 아버지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은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만드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모든 생각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한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상처뿐만 아니라 아버지 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상처가 하나님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주의 손으로 아버지로 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처진 아버지의 어깨를 괜찮다라고 아버지의 손으로 두려 아버지를 격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어진 손을 주께서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쪽으로 아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빈 가슴을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오늘 아버지는 주께서 맞으신 그 철칙에 아버지 그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모든 육체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를 깨끗하게 지감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어라. 남을 입어라. 기능을 상실한 모든 척추들은 제자리에 들어가고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아라. 눌려져 있는 모든 눌림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눌림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눌림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고 주님하는 모든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을 놓고 명령하노니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고 내부가 주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려라. 예수 이름으로 뚫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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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오장 육부의 모든 기능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활력을 얻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회복한 주의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허물과 실수와 완벽하지 못하는 아버지 주의 종이 아버지 완벽한 말씀을 담아내려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전하는 도구가 부족하여 주의 완벽한 말씀을 담아내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말씀을 또 대언하게 싸우니 종을 부디 감추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말씀을 부족한 인간이 담아내기에 얼마나 하나님 부족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부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진리가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아버지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특별히 외국에 있는 교포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인간이 풀 수 없는 극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회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2번 주님이 이렇게 꺼셨죠. 거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모여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3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래서 6월절과 연결되어진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장에 드디어 올라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성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을 딱 가르치고 있는데 수많은 웅숭웅숭하는 그 여자가 신음하면서 끌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온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나 가혹하고, 그리고 오늘 이 여자에게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둘로 지져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이 여자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 아주 찰나의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현행범이거든.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안 죽고 살아나요. 희한해. 하나님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안 죽고 살아나요. 어떻게 이 여자가 살아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힌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간음을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굉장히 이것을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보통 간음을 하는 경우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보통 그런 경우에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여인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여인이에요. 너무나도 가련하고, 간음을 해서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처럼 직업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배경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요. 직업들이 다양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한 그런 일거리가, 먹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는 시대예요. 자, 그리고 이 여자가 왜 희망이 사라지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이지.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것은 예외가 없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이 인간의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사형 집행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 외에는 이 여인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죽냐? 돌에 맞아서 처절하게, 물이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은 가늠한 여인은 예수께로 데려왔는가? 도대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든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런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했죠? 끌고 왔죠. 어떻게 끌고 왔을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겠죠. 그래서 막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아마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머리를 끌고 왔든지 처절하게 인간을 너무나 잔인하게 이렇게 끌고 희망이 사라진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냐면 사자의 표처럼 공개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처럼 유대나라 전체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해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냐?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만이 뭐가 되어지냐?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나라에도 죽이는, 보세요. 돌에 맞아 신성을 모독하고 이것은 돌에 쳐 죽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유가 뭐냐?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지자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무에 달렸으니까 율법에 봐라.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뭘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던 것들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했냐? 작전을 바꾼 거예요. 뱀의 관계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뱀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 작전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뭐였냐? 미끼였습니다. 미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가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을 그 공개 석상에서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않고 끌려온 그 여인을 이렇게 미끼로 쓴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늠한 여인이 깨트린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로 그들이 이렇게 여인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율법의 열정 때문에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하고 잔인한 끔찍한 악의가 사람을 향하여 분출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사람이 포악해져, 이렇게 사나워질 수가 있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끔찍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마귀처럼. 너무나 마귀를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함정을 팠는데 어떻게 했냐? 인간은 풀 수 없는 극한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극한의 문제가 뭐냐? 인간이 풀 수 없는 극한의 문제는 바로 이 두 개가 부딪히는,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두 개가 뭐냐?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공의와 이 사랑은 두 개가 충돌을 항상 일으켜요. 공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뭐가 죽어요? 사랑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랑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 뭐가 되지? 공의가 죽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이 한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 공의를 딱 세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죽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공의를 딱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용서,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다른 죄를 지은 죄인들이 공의의 집행자 예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 그들도 정죄받을까봐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서 스스로 뭐에 빠지게 되냐?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가 공의를 집행함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지죠?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되냐? 심판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만약에 사랑,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을 딱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그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보내야 되죠.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을 파괴시킨 율법의 파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돌로 쳐 죽이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되냐? 모순에 또 빠지게 돼요. 왜 모순에 빠지나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자체는 율법을 어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하게 가나안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한 활자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이지 않음을 통하여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공의도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극한의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는 두 개가 충돌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룩함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이 가련한 여인에게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의 대답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누구도 몰라요. 사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단 자신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것은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인간의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도 그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극한이죠. 그래서 사단이 누구에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오늘 여인이 살아서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여인도 살아서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극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참 재미있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했냐? 그냥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글을 쓰십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뭐했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신
손가락으로 또다시 땅에 쓰시니까 몇 번 썼죠? 2번 썼죠. 2번 손가락으로 땅에 딱 쓰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횟수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2번 땅에 딱 쓰시니까 모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가고 이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냥 땅에 2번 쓰신 거예요. 땅에 2번 딱 쓰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구약 39권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구약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것에 대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하는 것, 땅에 2번 쓰시는 것은 어디에서 모형으로 있다고요? 구약에. 구약에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도대체 2번 쓰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것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 모양과 부분은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1600여 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 2930명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많이도 등장하죠. 2930명. 이런 어떤 책에 2930명 주도적으로 이야기가 다 있는 그런 책들은 없죠. 자, 그리고 66권 1189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기적들이 나오고요. 제사와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뭐냐?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형, 그림자와 모형이 구약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은 수많은 퍼즐 조각과 같아요.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을 이렇게 하나씩 다 맞춰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결국은 어디에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성취하셔야 돼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러 부분과 모든 모양을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 하시냐? 다 이루었다고.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서로를 이렇게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땅의 서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서시는 것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번 서십니까? 주님이 땅에 서시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기록하시는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성경 전체는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 있냐? 첫 번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이걸 누가 기록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기록하신. 자, 그러면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다가 내려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막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막 제사하고 막 타락하고 그랬죠.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성질이, 머리가 이빠이 돼서네. 머리가 성질이 이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막 나와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좀 그 돌, 십계명을 어떻게 했죠? 땅에 깨뜨려버립니다.
납니다 진짜. 참 시간이 막 깨트려버려.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땅에 서시는 것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죠? 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주님이 다 깎아서 줬는데 두 번째는 모형을 이렇게 깎아서 들고 올라와라. 그래서 주님이 또 어떻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준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기록하신 것이 어디에 있냐? 벨사살 왕 할 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데리고 와서 막 화합한 잔치를 벌였어. 그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절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얘기가 딱 남아와서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죽게 되었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시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서시는 것이 성경에는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인, 이 여인과 똑같은 것은 어디에 나오죠? 똑같은 주님이 어떻게 하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두 분을 딱 서시죠. 그래서 똑같이 두 분을 서는 것은 뭐죠? 이 벨사살 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요 십계명이 바로 딱 두 번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 두 번 서는 것은 뭐와 연결이 있다고?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두 번 땅에 서심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처럼 되어져 있냐? 퍼즐 조각처럼 다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다 끌고 와서 모아봐야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썼던 이 십계명은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이런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 결국은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데는 무엇을 통하여 되지냐? 두 번째 스승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러니까 두 번째 기록도 딱 서니까 두 번째 기록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 여인이 구원을 딱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딱 주고 나서 이 십계명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성막. 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이 성막이 4개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흰 그리고 흰 물들인 양털 그리고 붉은 물들인 양털 앞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걷어내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이 뭐냐? 휘장인데 휘장을 걷어놓은 거예요. 휘장을 걷어놓고 여기 등대고 여기 분향단이고 여기 특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1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것을 법궤를 확대하면 이렇게 다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 법궤 안으로 십계명이 들어가요. 십계명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딱 들어가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뭐처럼 해놨다고? 퍼즐 조각처럼 다 해놨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 때는 뭘 줬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뭘 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들을 준 거예요. 절기. 절기 중에 뭐가 있냐? 7월 10일 날 대수주일만 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뭘 하냐? 분향단에 이 향을 가지고 온 전체 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으로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깡 연기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듬어 가지고 어떡하냐? 요 지성소, 요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각목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러니까 땔감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 그래서 이 조각목이 의미하는 것이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 조각목에다가 안팎으로 금을 칠해요. 금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뭘 올리냐? 이것은 정금으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천사가 새겨져 있는. 이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것은 괴고, 이거는 속죄소인데, 요 위에다가 어떻게 하냐? 피를 뿌립니다. 요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뿌림으로, 보세요. 이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되냐? 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을 통하여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7월 10일 날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법궤 위에 무엇을 뿌림으로? 피를 뿌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많은 죄를, 누구나 다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중에는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들, 그리고 이 결국 율법을 범함을 통하여 죄의 삭서 뭐가 되지? 사망이 되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 속죄소에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흘려진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 결국은 이 속죄소에 뿌려져 있는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 때문, 율법이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의 인간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용서받기 위해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동물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데 어떻게 했냐?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만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율법,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것을 의라 부릅니다. 율법을 여러분이 지켜내는 것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늘렸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의라 불러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 복음에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고 부활성천 재림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었다 해서 마태복음이라 부르고,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었다고 해서 누가복음,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어서 요한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킴을 통하여 복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온다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마치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10일 날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 아들을 믿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귀의 특징을 설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죽지 않는 이유는 이 가늠한 여인이 생명을 얻게 되어져 있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가늠한 여인을 대신하여 누가 죽죠?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지만 주님은 뭘 아셨죠? 결국은 내가 저 여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 돌에 맞아 죽여야 될 그 죽음은 누가 죽는 것이냐? 예수님이. 결국은 그 적결 심판되어지지 않고 이 죽음이 어디까지 미뤄지냐? 십자가의 자리까지 시간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이 마치 두 번 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 그 가운데 예수의 죽음 그 여인,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지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로 흘림으로 그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도 뭐의 앞에 놓여져 있냐?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땅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죽음을 앞둔 가련한 여인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부자 되어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것은 잠시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여러분의 상황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거 군대 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 아줌마고 오늘 사창가에서 한번 자 왔냐? 거기 자랑거리였어요. 군대. 제가 군대 가니까 참 적응 안 되지는 제가 해군 하사관으로 제대를 했는데 늘 날마다 외박 갔다 나오면 그것만 물어요. 선배들.
잘한다 그래. 여러분 여기에 왜 여러분들의 이야기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형에 해당되는데 보세요. 불이 어렵지 못한 이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추악,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인지 아십니까? 악의가 남을 향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남 이야기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남 얘기 많이 하고 사십니까? 아줌매들 모이면 남 얘기 수다하죠. 그게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비방, 누구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리고 능력,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자존심이 상했다. 여러분 능력의 죄를 지은 거예요. 교만함, 그리고 자랑하는 자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저희 딸이 어제 와서 한번 묻더라고. 교수들은 원래 자기 자랑 많이 하냐? 많이 한다. 자기 자랑, 항상 자기들 자랑. 그것이 다 뭐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예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도,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것, 약속 많이 어기시죠? 무정한 것, 정이 없는 것, 그리고 무자비한 것, 자비가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이것도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에 많이 노출되냐? 수많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죄들에, 그리고 많은 죄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언제 가슴 저리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느냐?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 보통 임종의 순간이 딱 되어지면 회개가 안 돼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회개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람이 더 강팍해져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완고해져요. 하나님이 뭘 거둬가시냐? 회개의 영을 거둬가십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몰랑몰랑할 때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21가지의 죄들을 통하여 뭐가 더러워진다고? 두루마리가 더러워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입니다. 여러분 생명샘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두루마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부의 드레스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신부의 드레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빠는 것을 갖다가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빨고 어떻게 씻느냐?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보십시오. 물로 씻죠.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 깨끗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영혼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샤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러워진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비춰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싹 비춰줌으로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씻어서 여러분들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일어나.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 목욕탕과 같아요. 사실은 목욕탕 목욕. 여러분 목욕하고 영적인 목욕하고 오시기. 그래서 목욕하고 왔으면 뭐 해야 되죠?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욕탕에 와서 여러분 때만 불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은 온 지렁이 같은 것이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씻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부르면은
때를 부르게 되면 더 더러워져요. 찝찝해요. 그래서 왔을 때는 어떻게? 깨끗하게 등 씻고 막 냄새 많이 나면 겨드랑이도 씻고 이렇게 씻어야 돼요. 영혼에.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면 상처를 안 준다. 이런 분들이 어디서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 콕콕 찔러줄 때 그때 씻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정복을 콕콕 찔러줄 때 그때 뭐 하죠? 그때 회개하면서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데 가서 여러분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 영혼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콕콕 가끔씩 가다가 콕콕 좀 찔러줘야 돼요. 정수리를 콕콕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영적인 치약이라고 그래요. 콕콕 찌르는 것은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약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치약을 딱 해주면 뭐가 혈액 순환이 확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씻겨요. 이상하게 듣고 나면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죠? 왜 그러냐?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믿으시고, 믿보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씻느냐? 회개할 때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들이 침투할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지. 이것이 오랫동안 딱 얼룩이 옷에 오랫동안 딱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얼룩이 져버려. 안 씻겨요. 잘 씻겨지지 않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착화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 죄에 대해서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은 날마다 거짓말 하는데 이 거짓말에 대하여 회개를 못해요. 제가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봤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20년 사회 가면서 전국의 8교회 가운데 8분의 목사님을 모셔가면서 많은 성도들, 재벌부터 구걸로 업을 삼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서 이것이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더 내 삶들 가운데 깊이 있게 빼어들기 전에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해요. 그래야 이것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늘어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 안 씻겨요. 얼룩이 딱 져요. 그래서 얼룩이 졌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 죄가 아주 쉽게 져요. 얼룩이 졌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자주 짓는다는 것은 이미 얼룩이 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씻겨집니다. 자, 그리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할 때?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더러운 부분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늠한 여인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은 언제 활동하냐?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갖다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결국은 성천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에 모형의 지성소가 아니라 실제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십니다. 무엇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나는 모든 죄용사함이 이제 어떻게 되냐?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7월 10일 날 들어가셨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냐? 긍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돌파가 필요할 때는 돌파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그 때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7월 10일 날 일어났던 모든 일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가난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가련한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다시는 가서 뭘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너의 죽음은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네가 죽어야 될 것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뭘 주셨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일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